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실행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심판자로 다시 오실,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승리자로 오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 깨끗하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남에게 자기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어떤 중학생이 엄마가 너무나 그 성적 공부하니까 그 이전 중간고사 때 시험 성적을 자기가 엄마한테 속였는데 그거 들킬까봐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재판에 받고 뭐 그랬는데 엄마 하는 말이 이제 와서야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떼는 거예요. 자긴 잘한다고,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회개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오늘 주제는 회개라는 것의 다른 얼굴, 회개라는 큰 은혜의 다른 얼굴, 즉 여러분 회개라는 어떤 동전이 있으면 그 뒷면에 써 있는 것 동시에, 그래서 두 개가 다 돼야만 진정한 회개다. 회개란 큰 은혜의 증서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회개하고 썼으면 뒤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 다른 얼굴,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용서는 회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서 용서받았다면 남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어느 그 유대인을 5만 명이나 죽인 수용소에 벽에 써 있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여자들이 썼어요. 주여,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을 심판 때에 그들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로 인해서 저희가 인내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맺은 신앙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맺은 선행의 열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발견했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랬으니까,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매일 자기에게 매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나는 용서받지 않겠다, 나는 용서받지 않겠다는 걸 고백하는 거니까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왜냐 용서하신 것처럼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않고 가겠다, 매일 자신에게 구원 못 받겠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기 뜻대로 쭉 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나 용서 못해, 나 용서 못해, 난 용서할 능력이 없어. 그거는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으면요, 근데 마음을 도대체 그것을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님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 빚을 진 사람 왕에게 그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라 그러면요, 지금 대충 계산해서요, 한 2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몇십 조가 1 빌리언 달러가 1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몇백 조의 빚을 줬다고 쳐봐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어. 이제 빚 갚을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노예도 안 돼도 되고, 이자도 안 내도 되고, 월세도 안 내도 되고, 영원히 제로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기에게 꿔간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왕이 잡아 가두라 그래요. 용서한 거 1만 달러 어찌 다시 받아오라는 식으로. 그럼 가족이고 부인이고 다 노예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없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절차나 프로세스를 보면요, 온몸의 무게가 이 손에 대못 박힌데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못 박힌데 온몸의 무게가 얼마나.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고통 때문에 저주를 하고 욕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비명 지르고 신음하기 바쁜데 반대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엄청난 죄를 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들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우리는 그것에서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신자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너에게 모든 답을 주었노라.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바쳤다. 그것으로 너희에게 모범 답안을 주었다. 이미 다 대답하였다. 다 대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그러면 용서가 주는 은혜, 용서가 주는 파워, 용서가 주는 축복, 용서가 주는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가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 복수할 생각, 보복할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 왕을 많이 용서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용서합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요셉 국무총리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쳐놓고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길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 나 좀 살려줘. 내 잘못했어. 집에 가게 해줘. 나 집에 정말 가고 싶어. 살려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봤을 때 형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형님의 어린 것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어린 것들,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남을 자기가 치유가 되고 건강해집니다. 미국의 어느 말기암 환자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스텝파더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 학대를 심하게 한 거예요. 괴롭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양아버지, 수양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용서를 완전히 하겠다고, 아무리 날 괴롭혔어도 용서하겠다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암이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 들은, 가까이서 저에게 가르쳐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하던 저 서울에 어느 쪽에 그 여러 명 봉사자가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령 안에 새 생활 세미나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아주 피부병이 심하게 걸린 여자분이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나 이 피부병이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1주, 2주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자매님 용서를 하셔야 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면서 따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봉사자는 따구를 맞았대요.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결혼한 지 열흘이 안 돼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기 신혼 살림하는 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림을 차렸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매일 가면서 욕하고 싸우고, 저쪽은 남편과 자기를 제일 사랑해줘야 될 믿었던 남편과 그 여자와 같이 나와서 2대1로 10년간을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온몸이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거긴 애까지 낳았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용서의 기도, 이거를 듣고 나더니 벌떡 일어나서 또 만나보다 했더니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1시간 있다 들어오더니 울면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들 집에 가가지고 이것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난 너희들 용서한다. 너희들 살아라. 애까지 낳았으니 어떡하니 하고 용서해주고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끝도 없이 울더랍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어나더니 한 얘기가 그렇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배고프다. 10년 만에 식욕이 돌아온 거예요. 모든 걸 본인이 난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파워, 용서의 능력, 용서의
은혜 용서의 축복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데 그러면 영생을 놓쳐요. 너무 큰 걸 놓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탕감한 거 취소, 감옥에 집어넣어. 그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칠 전에 닥터박 묘지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쯤 돼가지고 90세 생신 축하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진짜 그 참 고아하게 웃으시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안 계셔요.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름만 남고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손 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차 안 무덤에 혼자 그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혼자 누워서 이제 죽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세상의 미움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세상의 원망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세상의 분노를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세상에 복수할 마음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모든 것 용서하고 다 털고 깨끗한 손으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에도 말하잖아요. 푸른 시들고 꽃은 진다. 우리 인생은 그거와 같다. 세상에 사는 거는 우리는 지고 떨어지고 시드는 거예요.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용서하고 떠나면 천국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 58장 5장 44절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전 중학교 2학년 때 이것을 외우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평생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나고 불가능한 일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 해야죠. 신용이라도 해야죠. 근데 할 길이 없어요. 저 자신을 알면 제가 얼마나 죄가 많고 겁쟁이고 진짜 쫄보 얼마나 쫄보인지 몰라요. 저는 치과 갔다 왔다고 3주를 쿼런틴한 사람입니다. 2주만 해도 되는데 3주를 1중 비닐막 그 앞에 못 들어오는 분 2중 막 그 사이에 내 식사 갖다 주는 테이블 거기 집사람이 식사 갖다 줄 때 마스크 쓰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내 숨 쉬는 게 집안 환기 벤트로 그 에어컨이나 이거 공기 도는 장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 몇 미터 되는 또 비닐을 또 가로막고 그러면서 사는 쫄보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어떻게 제가 완전해지나 저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면서요. 근데 구약의 가르침은 이래요. 레위기에 보면 24자가 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들의 더부룩한 골통을 봐주신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 복수에 차고 원수가 죽으면 고소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좋아라 웃어대는 원수들 주님 어서 저들도 저와 같은 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수의 하나님 나타나소서. 막 애가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애가 3장에도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 저주를 받게 하시고 노여움 풀지 마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자치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구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이 구약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로 가리키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편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길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길이구나. 맥락이 그래요. 그렇게 원수 갚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거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며칠 있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분은 30년 전에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강제로 막 고문을 당하고 허위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죽였다고 하지 않으면 죽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허위 자백을 하고 20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20살 때부터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너무나 성실하니까 20년 만에 감형돼서 나왔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범이 잡혔어요. 이춘재라고 그 화성 연쇄살인 10명을 죽인 사람이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사건을 다 얘기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12월 17일 날 이제 재심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수녀님마저도 그런 거예요. 이 윤석열 이분은 저를 강제로 고문하고 허위 자백하게 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20년을 감옥에 가게 한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합니다. 성경에 끝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갚음을 한들 헛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를 강제로 잡아넣었던 경찰들은 5명이나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과 검사들이 와서 그에게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는 용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용서하는 기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깨끗이 다 털고 깨끗한 손으로 주님 저 용서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걸어 가시는 홀 털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